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잔치 초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를 잔치에 초대해야 할까? 우리는 대개 내가 초대하면은 초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답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초대해도 초대할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렵고 절박한 이들께서 마음은 원이지만 갚을 길도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편이 더 낫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듣던 중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손님으로 초대된 랍비들은 대개 식사 자리에서도 가르침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는 그런 질문과 같은 얘기입니다. 예상 정답은 율법 잘 지킨 유대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교회 안바 맞고 착하게 산 교인, 이렇게. 그러면은 거기에 기대 누운 사람들, 주인이나 손님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통과. 근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림과 같은 언어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으니 우리 아이들도 주님 이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도 예수님의 초청에 심각하게 그 인격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도록 이 말씀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큰 잔치에 당연히 참여할 줄로 예상하고 있고,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데 초대받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항시 기득권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잔치는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여호와의 연회를 가리킵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잔치를 여시고 왕들이 먹을 음식을 그 상 가득 베푸시고 그 거룩한 산에서 그 잔치 중에는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를 탈굼에서는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저께가 3.1절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선언서를 우리 기독교 대표와 그리고 천도교 대표들이 주축이 돼서 34인이 독립선언을 하고, 그리고 서울과 평양 각지의 장터마다 무저항 비폭력으로 어린 소녀 유관순으로부터 지금으로 하면 우리 유수밖에 안 되는 그런 계집아이예요. 어른들까지 빈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경찰에 총칼에 죽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빈손으로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가인 것을 세계 만방에 알렸습니다. 여러분들, 마하트마 간디의 무저항 비폭력 운동이나 아니면 미국이 숭앙에 맞지 않는 마틴 루터 킹의 무저항 비폭력주의는 사실은 3.1운동의 그 저항 정신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3.1절 이후로 일본은 창씨 개명을 하게 했습니다. 한국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제가 박한주가 아니라 다나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도 못 쓰게 하고 학교와 모든 공공장소에서 일본말만 쓰게 했습니다. 36년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일본 말들이, 특별히 건설 현장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은, 또 철도나 이런 곳에 쓰는 용어들 가운데는 일본 말들이 아주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잔재가 곳곳에 남아있고 아직도 우리 문화 가운데 친일하고 있는 그런 문화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3번 공격당했는데 첫 번째 기준으로 해가지고 70년이 될 때 비록 그 붙잡혀갔던 포로들 가운데 일부가 돌아오지만 그들이 쓰는 말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람어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만은 듣는 회중이 알아듣도록 아람어 통역이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바로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이 구약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탈굼입니다. 탈굼은 히브리어 성경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의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굼 성경을 읽으면은 1세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그리고 그 언어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탈굼은 여호와의 연회를 끔찍한 장면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바로 1세기에 있었던 유대 분리주의자들 공동체를 SNF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유적이 1947년에 사해 근처에 있는 그 쿰란 동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통째로 발견이 되기도 하고 많은 다큐멘터들이 있는데, 그 쿰란 사건 가운데 바로 여호와의 연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어떤 이방인도 여호와의 연회는 못 들어가요. 불구자나 몸에 흠이 있는 자도 못 들어가요. 이사야가 봤던 그 아름다운 환상이 유대인의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끔찍하게 변질되어 있는 것이 탈굼이나 이 쿰란 다큐멘터리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연회를 당시 유대인들의 그 예상이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지금 해석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비유는 2단락인데 그 2단락 속에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참여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극적인 반전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기득권자로 잔치에 들어갈 줄 안 사람들은 거기에 다 배제돼 버리고, 거기에 전혀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잔치에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잔치에 앉아있는 무리는 누가 봐도 원래
초대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결국 하늘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구자들, 눈먼 자들, 저는 자들,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초대를 거부하는 이 사람들의 핑계를 보더라도 전혀 합리적인 우선순위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전부 개인적으로 빠져 있고 자기 관심을 송두리째 붙들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1절에 경고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못 가요. 한 사람 또 한 사람. 연거푸 핑계가 나오는 것은 초청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게 딱 셋이 아니라 그 지금 사람들 불러다 놓고 또 부를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은 거예요. 그런데 셋까지 가는 것은 차례대로 지금 핑계된 예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초청장을 미리 보내놓고 잔치를 준비한 다음에 정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을 때 종들을 보내서 손님을 모셔오는 것이 바로 당시의 잔치 풍습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초대받은 세 번째 손님까지 핑계대고 안 와요. 하나는 새로 산 밭을 둘러본다고, 하나는 새로 산 소를 시험해 본다고, 또 하나는 신혼이라서 신부와 시간 보내야 된다는 핑계로 안 와요. 누가는 지금 심각한 덫이 될 수 있는 세상 것들과 가족관계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들을 여기에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간 예수님이 접한 수많은 무관심한 반응들하고 비슷하고 현대 교회에 만연해 있는 무기력하고 이기적인 반응들이에요. 그런데 셋 다 자기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듯한 핑계지만 조금만 뜯어봐도 그 핑계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 인테그리티가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중동은 대부분이 산지거나 사막이기 때문에 농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아무리 작은 농지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양 한 두세 마리 기르면 양마다 다 이름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지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거래하는 것은 몇 달, 적어도 몇 년씩 걸리는 일이에요. 볕은 잘 드는지, 물은 잘 빠지는지, 최근에 소출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권리금 끼고 식당 비즈니스 사는 거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첫 손님은 방금 산 밭 둘러봐야 된다는 핑계예요. 그 말은 전화 걸어가지고, 여보, 식당 하나 사서 잔금도 치렀는데 지금 둘러봐야 되니까 오늘 저녁 식사는 당신 혼자 하시오. 그럼 전화 받은 아내가 수긍할까요? 이 인간이 또 어디로 새지? 여러분들, 중동에서 지체 높은 사람 집에 초대받고 수락했으면은 참석하는 게 그건 당연한 순순이고 예의예요. 그리고 꼭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럴듯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에 대한 오펜드가 되질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는 것은 상대방을 일부러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동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똑같아요. 내가 며칠 언제 바비큐 파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기 다 사다가 재가지고 다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 됐는데 여러분들 안 나타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이대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계속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만 거절하면은 잔치는 그래도 나머지 손님이 있으니까 진행할 수 있는데 손님들이 작당을 해서 연이어서 온다고 했던 그 약속들을 물러버리면은 그건 일부러 잔치를 보이콧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첫
손님이 종에게 말할 때 마치 주인에게 하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종은 주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관습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둘째 손님도 핑계를 대는데 첫 손님보다 더 속이 들여다 보입니다. 황소는 대개 두 마리가 한 결의가 돼서 쟁기를 끌기 때문에 두 마리가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한 결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것도 모르는 농부는 없어요. 저도 아는데. 그래서 등치뿐만 아니라 힘도 비슷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농부도 그걸 다 미리 따져서 꼼꼼하게 시험해보고 사도 사는 것이지, 덜렁 속부터 사놓고 그것도 5결이나 사놓고 나중에 검사해본다?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손님은 아주 당돌합니다. 장가 들어서 못 간다. 그러면서 양해의 말도 없어요. 종은 더 이상 초청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핑계마다 주인에 대한 그 손님들의 증오와 모욕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자기 주인을 모욕하는 그 말을 3번이나 들은 그 종은 더 이상 손님을 모시러 가는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주인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보고합니다. 자신이 냉대받고 그리고 자기하고 맺었던 그 언약, 약속을 그렇게 식은 죽 먹듯이 깨버리는 그 사실에 주인은 당연히 진노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잔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재빨리 다른 손님을 불러오게 합니다. 분노를 은혜로 바꿔버립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타군과 그 굽난 사본이 배척한 사람들, 진영 논리에 따라서 다 잘라내버렸던 그 사람들, 불러주는 걸 고마할 사람들로 바꿔버려요. 여러분들, 유대인 사회에서는 배척당하고 가장 소외당하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전에는 친구였던 자들이, 그렇게 굴뚝같이 약속했던 자들이 이제는 원수가 되는 쪽을 택했지만 주인은 보복 대신에 분노를 비상한 은혜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두 번째 장면은 첫 번째 장면하고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입니다. 종은 지금 주인 말씀대로 동네에서 소외당한 자들에게 주인의 그 은혜로운 초대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들었을 때 종은 여전히 그 잔치에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보고에 주인은 종에게 다시 채근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들, 소외된 사람들이 지체 높은 사람 잔치에 초대된 사실을 어떻게 쉽게 믿겠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누가 백악관에서 초대했다 그러면 제가 그 말 믿겠습니까? 이거 무슨 속임수 아닐까? 내가 뭘 하고 나 같은 사람을, 그런 지체 높은 대통령이 왜 날 보자 그럴까? 내 꼬라지를 보라고. 그 분명 그 주인이라고 하는 작자가 자기가 얼마나 지체가 높은지 과시하려 하든지, 아니면 분명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런 파격적인 초대는 사람의 그 진정 어린 마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이 덧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그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그들이 주저하면은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런 태도로 초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강권하여, 내가 좀 전도했는데 핑핑거려, 에이 그러면 말아버려, 그게 아니라 강권해가지고 손을 붙잡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들을 억지로라도 끌고 오라. 나는 네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그들에게 내 초대가 진심이고 내 잔치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환대받는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해라. 그 말이야. 그래서 강권이라는 말이 강제로 끌고 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절박하게 권해서 이게 진심이다, 그게 전해지도록 권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은 바깥의 사람들은 유력자 집에 자기가 있을 자리가 없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고, 그거를 불식시켜야지만 와도 올 것 아니겠습니까? 종이 그 명령을 받고 시행하기 전에 비유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4절은 복수로 너희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태 본 것처럼 비유는 단수 주인이 단수 종에게 계속 주고받고 했어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복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는 여기 비유의 주인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복수 너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잔치를 여호와의 연회, 당신의 잔치로 보고 계세요.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환영받을 거예요. 그러나 거부하면은 그 잔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소외된 자들을 불러다가 계속할 것이고, 결국 이방인들도 이 잔치에 참여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는 여호와의 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부류가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 두 번째가 소외된 자들, 그리고 마지막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다른 이들, 문맥을 보면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여호와의 연회에 초청된 세 부류 모두 다 오늘 이 비유에 등장시켜요. 여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초청을 거절하지만은 그렇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연회가 보이콧되지 않습니다. 그들 없이도 당신이 여는 잔치는 계속돼요. 소외된 자들이, 그래서 전혀 들어올 걸로 예상 못했던 자들이 들어와서 환영받고, 비유 속에서 큰 길과 산에 서 있는 그 동네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손님으로 포함되는 그런 비전이 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비전은 바로 이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퍼져나가고 마침내 은둔의 나라 대한민국에까지 퍼져서 우리들이 믿게 된 거예요. 디아스포라 코리안들, 여기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 예배자들이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은 지금도 멈춤없이 퍼져나갑니다. 필리핀과 니카라구아, 우간다뿐만 아니라 한국에 피 나오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통해서 그들 모국에까지 계속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퍼져나가야 되는 그런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연회 자리에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특별히 당연히 거기에 들어갈 줄로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계세요. 나는 기득권이 있어서 여기에 자리가 있다. 기득권이 있어서 당연히 들어갈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초청을 거부하려고 내놓는 변명은 일관되게 모욕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거부한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무관심과 모욕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은혜로 바꿉니다. 분노를 은혜로 바꾸셔서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 여호와의 연회에 들어갈 아무 자격도 없어서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연회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사람을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준엄한 심판도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의식과 행동한다고 자격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내가 지금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이 자격이 있다? 그 사람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기득권과 착각이 끔찍한 결과를 냅니다. 주인의 의도를 곡해할 정도로 나 같은 주인이 정말로 여호와의 연회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과연 참여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주님의 그 연회 자리에 감히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사람만이 오히려 소망이 박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지금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도 아무 조건 없이 초대하는 그 사실이 지금 알려지기를 원하세요. 내 진심을 좀 알아달라. 이 비상한 은혜가 진짜인지 의심하면서 받아들이기 힘들 그 외부인들을 배려해서 특별한 초청 방법까지 써서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강권하라. 여러분들, 이 공동체나 저 바깥에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는 분들도 여호와의 연회에 초대된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너무 무식하거나 유식해도, 가방끈이 너무 길거나 짧아도, 너무 잘 살거나 너무 못 살아도, 동성애자도, 태극기 부대도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종에게 눈이 갔습니다. 종은 지금 순종하면서 주인의 충실한 증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외된 자들을 초대하라는 그 분부대로 따릅니다. 그러면서 이 종의 주인, 이 종의 순종은 종 자기 자신의 시야가 넓어지고 안목을 깊게 만들어요. 주인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주인의 진심을 아니까, 아, 저분이 내 주인이네.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빈자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걸 주인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의 그 파격적인 은혜는 이렇게 종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그 보고를 듣고 나서야 주인이 마을 바깥으로 나가서 내 집을 채우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비유의 구성은 마치 주인이 종이 그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초대받은 사람들의 그 빈자리가 눈에 들어오기를 주인이 지금 종에 그렇게 잘하도록 지금 룸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주인은 종이 지금 자기 비전과 자기 마음을 알고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자가 되기를 기다리는 모양새예요. 그러면 결국 주인과 같은 비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인처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식을 듣는 초청을 수락하고 잔치자리에 들어가든지 그 소식을 거부하고 바깥에 머물든지 양자택일입니다. 멀리 나가 있으면서 안 나가는 가나안 교회는 참여할 수 있는 잔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자초하는 것이지 그렇게 미리 정해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를 거부하면 주인과 또 함께한 다른 손님들과 관계와 사귐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그 잔치 맛보지 않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득권 생각하지 마십시다.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연회에 기쁜 마음으로, 아무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의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여호와의 연회에 함께 내가 설 수 있을까?
은혜다. 그런 마음으로 그 잔치에 기쁘게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